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온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I see.
주님 마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 성취를 통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넘쳐 흘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르는 짐승의 거짓된 법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법 속에서 살 수 있게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지혜를 가진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과 문제들에 부딪힐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헛된 수고와 노력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그들의 죄가 드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산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을 붙잡고 무상론화를 믿은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산교회에서 올해 시작하는 작은 말씀 나누는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각 성도들에게 복음이 깊이 뿌려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시석하여 종교화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 성취하신 진리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과거의 죄된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삶을 동참하는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참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아침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간단한 영상 하나 보시고 또 영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을 생각 나누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부는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네, 영상 보셨죠? 어떻습니까? 이 영화가 나온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딱 맞이하면서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렇게 영화를 많이 상영하고 또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 번째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7마디가 이렇게 십자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잠깐 봤던 이 영상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우리 신앙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저 육체적인 고난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강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또 고통을 받은 거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당한 고난도 이 고통도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동일한 것인가? 사실 예수님께서 평상시보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받은 그 어떤 죄수들보다 고통을 덜 당하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3일 이상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은 이런 사람들보다 덜 당하신 고난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달리셨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건 없건 고통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고 해서 고통이 더 크고 죄가 있다고 해서 고통이 덜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늘이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다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이 우리를 울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스며오는 고통을 인내하는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 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에 대한 진노를 지으신 것에 대한 고난과 고통,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중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런 비참함,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는 비참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5주 37문항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요,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 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이란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님의 몸으로 또 영혼에 짊어지신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처럼 자신에게 쏟아짐으로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말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는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버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바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그런 재앙입니다. 그 흑암의 재앙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퍼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진노를 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질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 내용이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그 뜻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통에 몸부림치는 하나의 수단으로 외친 말씀이 아니고 시편 21편 1편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요, 죽지 않고 이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엘리라고 이 부르심을 이들의 귀에는 엘리야라는 것을 착각해 듣고, 그리고 따라서 이들은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49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다시 표현하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은 무슨 외침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소리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외침은 버림받은 자의 절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 단절받았다는 외침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 멸망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들에겐 죽음이 찾아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단절의 그 고통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단절의 고통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단절의 고통 뭐가 있죠? 경제적 단절, 직장을 잃고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또 회사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당하는 경제적 단절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적 단절이 있죠. 늙고 병들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힘이 빠지고 하니까 그 많던 전화도 다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린 사회적 단절이 있습니다. 또 요즘 겪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 단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단절돼서 비대면으로 하고 병원도 못 가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이런 코로나 단절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경력 단절. 많은 경력을 쌓는 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력 단절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국가 간의 국교 단절. 또 무엇이 있죠? 가정에서 부부 단절. 부부가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대화 한 번 없고 같이 오던 밥도 못 먹고 했던 부부 단절.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화 단절. 자식들과 오랜 세월 한 집에 살아왔지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가정의 자녀와의 대화가 끝나버린 그 가정의 단절, 대화 단절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취미의 단절. 내가 그전에 살던 곳에서는 많은 취미 생활하고 하고 싶은 거 해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딴 곳에 이사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나의 한탄한 모습의 취미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절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십자가의 상까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최상의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상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단절되고 하는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요, 우리가 흔히 당하는 경제적 단절, 사회적 단절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으로 누릴 수 없는 오직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느끼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외침을 예수님 힘드셨구나, 예수님이 아프셨겠구나, 이 한마디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하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린 육체적 고난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던 이 영상은요, 그 육체적 고난만을 생각하는 천주교식 이런 그런 고난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신앙과 조금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이 얼마나 깊으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왜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가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았던 그 단절되었던 그 고난은 우리는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고난을 왜 당하셔야만 했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나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는 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사순절 및 고난중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지 생각하며 우리 육체적 고난에 동참하려고만 합니다. 그래, 음식으로 금식하며 혹은 여러 가지 절제로 인해서, 또 사막의 교부들은 자신의 몸에 칭칭 새 줄로 감아놓고 앉아서 육체적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이고 정치적 고난을 넘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까지도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 고난까지도 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 중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몸부림치실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회복을 맛보시기 원합니다. 그냥 금식할 한 끼로 예수 고난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단절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회복되었다 감사하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이 고난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신
이 벌레 같은 날이에 큰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내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 고난, 또 정서적 고난,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하나님과 단절의 고난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비결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그냥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버지 부르짐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을 수 없는 고난 중에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난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단절당하신 고난을 아버지 겪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도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겪는 많은 일 가운데의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령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난이었었습니다. 이 단절의 고난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겪으실 수 있는 고난의 신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 주시고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이 고난 중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며 그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몸부림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 신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교제시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미시고 당신이 지쳐서 자,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